하나님의 말씀 시편 125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교가 의인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시다. 7월에는 평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준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시편 125편은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성도가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7월 동안에 저와 여러분 이것을 붙잡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뭐하는 것 같다 합니까? 영원히 있음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심력이 약하니까 저거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지. 기독교는 심신이 미약한 사람들의 믿는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로 자기 힘과 자기 의지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셨잖아요. 살아보니까 내 힘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도 아마 제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아냈다면은 아마 지금하고 다른 인생을 꿈꾸고 있었으니까 다르게 살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터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 뭐냐? 바로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산이고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백두산이 한라산이 마르고 닳도록 지키시고 도우시고 의지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찬송가는 애국가는 원래 찬송가입니다. 그 곡을 지으신 분이 크리스찬들이고요. 원래 이게 그 곡에 안익태 씨가 곡을 붙이기 전에 찬송가 가사에 곡조에다가 그 가사를 붙여서 그렇게 불렀어요. 나라를 잃고서 일제시하에 외정시하에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을 때 그때 그 애국가 찬송가에 곡조 붙인 그 곡을 부르면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나라가 없는데 나라가 있는 게 아니고 없는데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반도 300리. 여러분 그 찬송을 이렇게 하나님께 올릴 때 한편에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한편도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섰더니 여러분 강산이 바뀌는 것보다 세상이 얼마나 더 많이 바뀌었습니까? 일제 36년이 지나가서 그때 어르신들은 다 일본말 할 줄 알잖아요. 나카무라상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일제 36년이 지나가고 6.25가 지나가고 이승만 독재 정권도 지나가고 박정희 정부도 지나가고 전두환 정부도 지나가고 군세 쿠데타 일으켰던 전두환도 지나가고 광주 민주화 운동에 그 많은 사람이 죽는 일도 지나가고 이 나라가 별일을 다 지나가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민족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한 같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을 일이 없듯이 그렇게 영원히 있음 같은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이 우리가 7월 여름에 들어가고 인생의 중요한 고비를 지나갈 때입니다. 7월은 특히요, 한 해의 가장 중심에 있어요. 지나간 6개월을 돌아보고서 남은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걸 계속할 것인가, 내려놓을 것인가. 아마 코로나 중에 식당 하시는 분들이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하겠죠. 이걸 계속할 것인가, 내려놓고 다른 걸 택할 것인가. 이 고민 많이 할 겁니다. 인생의 전환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이 고민을 합니다. 나라도요,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요, 계속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LG전자가 핸드폰을 만들다가 그걸 다 내려놨습니다. 기업을 팔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산다 그래가지고 아예 다 청산해 버렸습니다. 그걸 내려놓을 것인가, 계속할 것인가. 예. 삼성전자가 텔레비 만들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 이 텔레비 안에 들어가는 이 브라운관이, 옛날 브라운관이 요는 LCD를 하는데 LCD 패널을 더 이상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아요. 중국의 비오비라는 회사 걸 가져와서 쓰다가 그 다음 고급 TV는 LG 걸 넣어가지고 쓰고 있어요. 지금 이걸 계속 우리가 생산할 것인가, 남이 생산하는 것 갖다 쓸 것인가, 계속 변화무쌍하는 때 그때마다 변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것 다 변해도, 심지어 우리 시대가 지나가고 또 다른 시대가 오고 또 다른 나라가 성장하고 또 다른 민족이 등장해도 변하지 않는 그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같이 너도 영원할 거다는 약속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인생의 변화의 시기에, 그 고비의 시기에 하나님 길을 좀 안내해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좀 주세요. 방법도 구하고 하나님 사람 좀 붙여주세요.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탁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하나 할까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내 힘이 있어도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를 떠날 때 75세에 갈대아우를 떠납니다.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그의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 태가 안 열리는 문제, 그것 때문에 그게 기도의 제목이 돼서 하나님 따라 나섰습니다. 75세에 출발을 했는데 세월이 흘러서 100세가 되었어야 이삭 하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이삭 하나 낳을 때까지 우여곡절 어떻게 지나갑니까? 약속한 땅에 있으라 했는데 애굽에 갔다 오기도 하고, 그의 아내를 통해서 아기를 낳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하가를 취해서 자녀를 생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겪었잖아요. 근데 웬일입니까? 그의 아들 이삭이 결혼을 했는데 리브가와 둘 사이에 또 태가 안 열리는 겁니다. 그때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뭐 했다? 하나님 그 옆에 계시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선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하고는 우여곡절을 덜 겪고 태의 문이 탁 열렸어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서 막혔다 싶은 그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지 몰라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도 어떻게 해보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도요, 하나님 그래 내 있다, 이거 증거로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도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은 심지가 굳게 하시는 은혜 주시고, 그 굳은 심지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이 들어 응답하시는 은총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 새롭게 한 해, 반해를 또 시작해 나갑니다. 지나간 반해 동안에 무엇이 실패했는지, 무엇이 감사한지 정리해보고 다시 신발끈 졸라매고 다시 출발해야 될 때가 되었어요.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서 지나간 그 정리하고 다시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 그런 고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기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뛰어넘어가는 은혜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상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어떻게 하십니까? 영원까지 두르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요, 사단이 하나님에 대해서 항의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산 울타리를 두른 것 같이 그냥 뭐 담벼락 하나 세우는 게 아니고 산으로, 거대한 산으로 울타리를 두른 것 같이 그렇게 철통방하면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7월달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철통같이 지켜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통같이 지켜주면요, 우리는요 그 안에서 따라합시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냅니다. 여러분, 길거리표 아이들이 왜 인생이 어렵습니까? 길거리표 아이들은요 울타리가 없어요. 부모가 울타리가 돼줘서 가정이는 울타리 이렇게 보호받아야 되는데 그 보호막이 다 거치니까 그냥 밖으로 뛰쳐나가서 그 사단의 공격, 인생의 공격들 속에, 그 10대의 유혹들 속에 그냥 막 빠져들어가는 것. 부모라는 것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이기도 하고 울타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산으로 예루살렘을 둘러싼 것처럼 여호와께서 주의 백성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둘러싸신다는 것. 둘러싸셔서 뭐 해주시냐? 지켜주십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신다. 지키시는 중에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여, 우리 국민적 교육 현장에 나온 대로 각자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여, 목사는 목사질하고 장로님은 장로님질 하시고, 이승만한테도 흉내를 내려고 하는 게 안 되네요. 나이가 더 들면 될란가요? 각자 저마다의 소질과 재능을 개발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울타리가 있을 때. 그 울타리가 없으면요, 온통 에너지를 그 자기를 지키는데 다 써야 되는 거예요. 6.25 전쟁이 다시 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전쟁이. 자동차 만드는 공장에서 자동차 안 만들고 장갑차 만들어야 됩니다. 수출할 거 다 라인 끊고서 장갑차 만들어야 돼요. 탱크 만들어야 돼요. 대우조선에서 상선을 건조해서 해외에 팔아먹어야 되는데 그 팔아먹은 거 다 그만두고 잠수함 만들고 군함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농사 지은 거 그거 군출해가지고 군량미로 써야 돼요. 농사 짓는 직장에 나가 있는 아이들 다 징발해가지고 총알바지 앞장 세워서 군대 보내야 됩니다. 저보고도 오락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도 예비군인데. 그런데
지켜주시니까 50년, 4년도 6.25 전쟁 끝나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산 울타리를 두른과 같이 지켜주시니까 각자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여 학교 선생님은 아들 가르치고 공부하는 아는 열심히 머리 싸매고 공부하고 산업여건들은 공장 짓고 거기서 일하고 그 소질과 부르심을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내는 은혜가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산의 울타리를 두른과 같이 그렇게 지켜주시는, 둘러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담벼락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키심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영역뿐 아니라 영적인 영역까지 지키는 것. 어디까지 지킨다고요? 영적인 영역까지. 영적인 세계가 우리 인생에 별로 영향력이 없으면은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런데요, 영의 세계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음란의 영이 있는 사람은 음란해질 가능성이 많다, 적다? 많죠. 도둑질하는 영이 있는 사람은 도둑질할 가능성이 많다, 적다? 폭력의 영이 있는 사람은 남 두들길 가능성이 많다, 적다? 혈기분노 영이 있는 사람은 인생에서 남한테 버럭버럭 할 가능성이 많다, 적다? 많은 거예요. 많고 그것을 버럭버럭 할 때 혈기분노의 영이 들어붙기 시작해요. 그래서 상성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 안에 있게 되면 영적 세계가 지키시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예. 눈에 보이는 휴전선은 국군이 지키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누가 지켜냅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모든 소산까지 지키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켜주시면 지켜주는 속에서 신경 꺼버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면 돼요. 여러분, 1964년도 강력한 기도운동들, 88년도까지 그래도 그 기도운동도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요, 88년도 이후로 그 기도운동이 떨어지고 맥이 떨어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일어난 현상이 뭔지 압니까? 기도하는 것이 줄어들면서 영으로 지켜주는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현실에서 지키는 것들을 서서히 뺏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신 것들을 뺏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성장이 멈추고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나야 될 것이 점점 더 사라지기 시작해서 지금 오늘까지 우리 이만큼 밀려 있어요. 아직 세상은 괜찮습니다. 교회가 지금 완전히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교회에 터졌다 하면 교회 안에 성문제가 터져요. 교회 문제 터졌다 하면은요, 별일이 다 일어나는 게 지금 한국교회 지금 현실이에요. 이것을 누군가 지켜줘야 돼요. 누가 지켜줘야 됩니까? 네.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누가요? 근데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라도 깨어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의 세계도 모르고 그냥 영의 세계도 모르고 그냥 그래 살아도요, 여러분이 지키시면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키시면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거라고. 예? 한차자 군사님 자녀분들이 세 딸이 있거든요. 자, 예수 믿는 딸도 있고 안 믿는 딸도 있어요. 그죠? 근데 안 믿는 딸이 자기 신앙의 세계도 모르고 하나님의 세계도 몰라도요, 권사님이 이곳에서 기도하시면 울타리가 쳐져가지고 이래 지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한 대로 고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탁탁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2세대의 축복은 사실 그런 데 있는 거거든. 어느 처소 어느 곳이든지 간에 누군가 지켜줄 수 있다면, 누군가 지켜주는 자가 있다면 영적인 울타리가 딱 쳐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풀어지는 것.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가정에 머물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보자가 있는 가정은 절대 안 망한다고 믿습니다. 3절엔요. 악인의 규가 의인의 땅에서는 뭘 바라지 못한다 합니까?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린 세상을 살면서 악인의 규, 악한 권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악한 자의 권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네. 천사가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 그 악한 자의 권위가 교회 안에 있는 데도 있다고요. 세상에는 부지기 쓰고 온통 지뢰밭투성이에요. 그래서 난 인생을 이래이래 살아야 했는데 고마 그놈 만나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그년 만나는 바람에, 그 인간 만나는 바람에 그 사람하고 꼬여서 그래가 인생 어려워진다는 거. 공문에서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한 사람이 자살하셨잖아요. 인생의 그런 일들이, 그 비슷한 일들이 꼭 성적인 문화가 아니라 많은 일들이 인생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의 규가 어디의 땅에서는, 의인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뭐하지 못한다 합니까? 누리지 못한다. 왜요? 하나님의 지키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심지어 악인의 규가 역사하는 곳에서, 그 진흙탕 안에서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은혜도 주어져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뭐하소서, 선대하여 주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뭐하게 하시리로다, 다니게 하시리로다. 세상 보기에 악인의 규를 들고서 적의 힘이라고 붙들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그의 굽은 길을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실 것, 악한 무리 속에 들어갈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악인의 규가 있는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 무엇이냐? 그 악인의 규하고 맞짱 뜨면요, 이상합니다. 싸우다가 보면 뭐해집니까? 닮아요. 욕하다 보면 뭐해집니까? 닮아요. 그 속에서, 그 어려움 중에서 누구를 바라볼 때? 하나님 바라보고서. 하나님 바라보고서 나갈 때 악인의 규가 의인의 땅에서는 뭘 바라지 못하고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면서,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것을 가슴에 새기게 돼요. 여러분, 인생에 지나간 여정 안에서 내 인생으로, 내 힘으로 살아보려 했던 수많은 시간들, 때로 들어 하나님을 의지하려 했던 고비들 속에 여러분, 작은 승리도 맛봤을 겁니다. 어떤 실패도 맛보았을 겁니다.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이제부터 남은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다, 하나님을 의탁하고 살겠다, 이 결단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죄악에 손을 대지 말아야 됩니다. 선한 자와 마음이 정직한 자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굽은 길을 걸어왔던 인생들을 이제는 피 묻은 십자가에 내려놓고서 의인의 길을 걷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손 한번 내밀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손가락 안에서 기도하는데 요 안에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늘 먼저 나오니까 먼저 합니까? 우리는 9번 길 걸어가는 존재인데 피 묻은 십자가 안에서 용서해 주시고 이제 의인의 길을 걷게 싸우니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이 순서 잘 밟아서 믿음의 승리가 있는 남은 생이 되시고 특별히 이 7월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도우시고 지키시는 역사 허락하신다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 역사해 주셔서 이 무더위와 싸우며 인생을 열어가려 하는 모든 몸부림마다 아버지 하나님 의미 있는 열매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이 다 많이 살았지만은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승리하는 남은 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광의 모든 성도들이 장사를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직장에 출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입게 하시고 너희 은혜가 많으시고 연만하셔서 모든 것 내려놓고 오늘은 무엇 해야 될까 고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총의 생이 되게 날마다 조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